첫 번째로 우리에게 질문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에 출생할 때에 어느 부모를 선택해서 출생하겠다라고 결정하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나는 이런 부모 밑에서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태어나겠다라고 미리 부모를 정하고 언제 태어날지를 정하고 출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과 모든 사람들이 출생한 것은 그 부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출생하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갈 건지도 계획하시고 언제 갈 건지도 작정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미리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날, 정말로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탄절에 대해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어떤 분으로 들어오셨습니까? 마태복음에는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이 예수님에 대해, 이 메시아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있을 때는 무조건 메시아라고 바꾸어서 읽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원래 그리스도라는 헬라어 말이 머사이아, 메시아라는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그리스도가 됩니다. 차라리 성경을 읽으실 때, 특별히 신약을 읽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인 예수님의 족보다 이렇게 읽으시면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 말을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인 것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하셨던,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게 항상 읽으시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메시아로 오셨는데요. 그 메시아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의 이름을 두 가지로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고 한 가지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성탄절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오신 메시아의 이름이 예수와 임마누엘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절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메시아이신 그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여호수아입니다. 구원한다라는 말입니다.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무엇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받는 종,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에 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메시아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메시아 그가 하나님께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죄를 범하며 각기 제 갈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해야 될 죄를, 내가 책임지고 죽어야 될 죄에 대한 모든 책망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메시아에게 다 넘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무엇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내 죄와 내 죄로 인한 결과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의 모든 삶은 꺾어진 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넉넉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뿌리에서 꺾여진 꽃과 같습니다. 꽃꽂이를 해놓은 꽃들이 아름답습니다. 화려합니다. 아름다운 냄새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것이 뿌리에서 꺾여졌기 때문에 저 아름다움은 잠깐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시들고 나면 우리는 며칠 되지 않아서 아름답게 있던 꽃들이 냄새나는 썩은 것으로 변하여 쓰레기장으로 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꺾여진 꽃과 같습니다. 건강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성공하고 인정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그 아름다움이 꺾여진 꽃과 같이 얼마가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도 5년입니다. 장관들이나 능력 있고 탁월한 학자나 뛰어난 사람들도 기껏해야 10년, 20년 그 화려함과 힘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앞에서 쓰레기와 같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습니다. 죄와 타락한 이 세상에서 고통받으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타락한 우리에게, 범죄한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운명입니다. 성탄절의 신기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생각할 때마다 교회의 가장 큰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성탄절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감당하시겠다. 그리고 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서 그 아들을 죽임으로, 성자를 죽이심으로 나의 죄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때때로 성부 하나님에 대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처음으로 계획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성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이고 나에게 쏟아야 될 지옥의 형벌을 자기 아들에게 이유 없이 다 쏟아서 아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나를 다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라고 결정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가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성탄절에 그 성부의 계획을 들으시고 성자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억지 춘향으로 하기 싫은데 귀찮은데 어쩔 수 없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로 오신 성자는 자원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향해 딱 이야기했습니다. 보라,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이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어린 양을 준비하고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죽어야 될 텐데요. 내가 지은 죄를 책임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생각할 때에 이 모든 은혜를 계획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자 예수님도 이 아버지의 계획에 전적으로 함께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다시 얻기 위함이다. 나는
스스로 내 생명을 버린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자기 스스로 내가 내 생명을 버려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그 사랑으로 오십니다. 우리는 성탄절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을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다 감당하시고 내가 지옥에서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들으신 성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그 신성과 인성의 신비한 조화 가운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내 때가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할 때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공생애 하는 동안 항상 내 때를 이야기하십니다. 내 때가 있다.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지금은 그 때가 왔다.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 때는 딱 한순간인데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아버지의 지옥에 관한 불신자에 대한 지옥의 형벌을 다 쏟아내는 그 죽는 일, 그 때를 예수님은 항상 기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때를 위하여 오셨고 그 때를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 그분의 이름 중에 한 가지는 임마누엘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삶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메시아를 보내신 목적은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던 그 창조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 마음껏 살아가라, 그래도 내가 구원했다, 이런 백성을 부르기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창조의 목적과 타락으로 인하여 깨어졌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구원자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할 때에 성경에서 하는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게 함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누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자기 땅에 왔습니다. 불신자의 세계에 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구주로 오셨으며 우리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고 영접하는 자기 백성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는 믿어요. 예수님께서 구주인 걸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저의 인생의 하나님이 되시고 왕이 되는 것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떠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였습니까? 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욕심과 자기의 꿈을 이루고 살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다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삭개오를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자기 백성입니다.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이때까지 살았던 모든 것이 죄악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 예수님, 제가 오늘 이후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 이후로 착취한 것이 있으면 다 갚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나왔던 사람이 성탄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했습니까? 병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귀신 들려 고통받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붙들고 구원해 주십시오. 다시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다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며 간구했던 사람들이 성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구주와 주님으로 왔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주와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무관심하게 대했습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세상의 것으로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경건하다라고 하는, 훌륭하다라고 하는 신앙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 사회가 교회에 대해 무관심하며 성탄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세상의 것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넉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제가 정말로 구주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야말로 내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이야말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성탄의 은혜로 구주로 오시고 왕으로 오십니다. 성탄절의 은혜를 정말로 경험한 교인은 어떤 교인입니까? 여러분, 너무 간단한데요. 성탄의 은혜로 오신 것이, 그 은혜를 제일 정확하게 피부로 경험한 사람들이 누굴까? 그거는 여러분 12제자들입니다. 천국에 가셔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한번 물어보시면 저는 확신하는데요. 사도 바울에게 어떤 12사도들보다 큰 은혜와 능력과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제일 아쉬운 것, 부족한 것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은 구주로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24시간 그분과 함께 일어나고 그분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그분과 함께 밥을 먹고 그분과 함께 하루 종일 돌아다녔던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피부로 경험한 사람은 12사도들입니다. 그것이 성탄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지옥에 갈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잠잘 때까지 예수님이 바로 내 곁에 계세요. 그게 성탄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다시 나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냥 죄에서 구원해주고 난 다음에 천국은 가니까 네 원하는 대로 살아라, 죄를 지으면 다 용서해 줄게,
그것은 값싼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정말로 24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24시간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교인은, 그 성탄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인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12제자들을 보십시오. 12제자들을 보십시오. 24시간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얼마나 좋고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들어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지 말라고 막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예수님, 허락만 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마을에 있는 사람을 다 태워 죽여버리겠습니다. 그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부탁했던 내용입니다. 요한이 나중에 깨닫죠. 얼마나 내가 타락한 존재였던가를 요한이 뒤에 깨닫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요한이 예수님과 먹고 자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런 교인들은, 저런 불신자들은 불태워 죽여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기의 허물을 자세히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신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사도 요한의 별명이 무엇이죠? 사랑의 사도입니다. 초대교회 기록을 보시면 거의 힘을 쓸 수 없는 마지막 순간에도 교회 강단에 올라가서 사도 요한이 했던 설교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사도 요한의 한결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말 안 들으면 불태워 죽여버립시다. 그렇게 했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제자들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삶을 통해 은혜를 받았을 때에 미움과 질투와 시기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은혜가 성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루 종일 같이 지내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구원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근본적인 목표와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가 예수님을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험이 왔을 때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 거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 거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하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정말로 옥토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가시밭과 같은 사람이었구나. 결국은 그의 마음에 깊은 생각이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아서 말씀을 수없이 들었으나 그의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서 근본적으로 중생의 은혜가 없었던 길가와 같았구나. 그가 여러 가지 환난이 왔을 때에 이 환난 가운데 거듭난 은혜로 견딘 것이 아니라 시험이 왔을 때에 예수님을 배반하였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탄의 은혜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마태는 성탄의 은혜를 가장 깊게 경험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마태는 예수님은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참 성탄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구원의 예수님을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따라가야 될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성탄의 은혜입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장이었습니다. 죄인들 가운데 탁월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세리장으로서 세상에서의 명예와 행복을 추구하며 살던 마태가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그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참 제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인 것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지옥에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다 받기 위해 나를 위해 오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진심으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다시 나의 왕이 되시기 위해, 다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그 왕이신 주님을 날마다 기꺼이 따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12 사도들처럼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죄 가운데서 어떻게 떠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들이 어떻게 사라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과 항상 함께 지내는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점점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듯이 나의 말하는 것이나 나의 행동하는 것이나 나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난 이후에 내 삶의 목표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이 교회의 교인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교회의 교인으로 내가 살아갈 때 주님께 바쳐야 될 사랑과 감사와 충성과 헌신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주님께서는 물으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의 진정한 구주이냐? 내가 너의 진정한 하나님이냐라고 물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주님 앞에 예수님,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저의 성품이, 저의 돈을 쓰는 것이, 저의 시간이, 저의 인생의 목표가, 저의 교회에 대한 사랑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화되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원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기 원하셨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겸손히 간절히 구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자격이 없지만, 부탁도 하지 않았지만 자신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떠났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성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성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기꺼이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그 주님께 참 순종과 참 헌신과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생각을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이고, 갚으려고 하지만 갚을 길이 없는 은혜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이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당할 수 없어서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 은혜를 성령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로 이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정말로 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갈 텐데, 하나님, 항상 부족함이 있습니다. 가난함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충만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솔직히 사실대로 고백을 하면 성탄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는 알지만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은혜입니다. 정말로 그 은혜와 사랑은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는,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듣지만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나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은혜와 사랑인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성령님, 그러므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람의 머리로 알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화와 감동하게 해주셔서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우리는 지금처럼 살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것이 실감이 되지 않듯이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마음으로는 알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후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12 제자들과 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구원의 감격과 변화와 열매가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